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한 이맘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때도 이제 사역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동부에 와가지고 10월 중순, 그때는 한 12월 초쯤 왔었거든요. 10월 중순에 와가지고 가을 단풍을 기대했었는데 아직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여러분들과 이제 특별히 저희 성경 번역에 대해서 사역을 나누고, 특별히 저희들이 그 1999년에 채택한 비전 2025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저도 기억을 못할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나눴었을 때에 1999년도에 전 세계의 언어 그룹이 약 한 7,000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7,000개가 존재하는데요. 1999년 그때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즉 이제 많은 언어권 중에 약 한 500개의 언어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 500개의 언어요. 7,000개에서 500개니까 이제 10%도 안 되는 거죠. 한 7, 8%가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100개 정도가 신약 성경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그리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1,100개의 언어 중에는요. 그리고 약 한 또 한 1,000개 언어에는 쪽번역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 주로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먼저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영화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수 영화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영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이 없는 부족에서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하면은 그 번역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서 더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중에 먼저 예수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마가복음을 먼저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짧은 복음서니까. 가장 짧은 복음서지만, 하지만 이제는 예수 영화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긴 편이지만 그래도 예수 영화를 더빙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한 1,000개 언어가 그 쪽번역으로서 있고요. 한 800개가 좀 넘는 언어는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 있으면서 언어를 배우시면서, 하지만 그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번역을 시작하려면은 저희들이 영어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조금 된다 하더라도 번역은 힘들잖아요. 번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양쪽 언어를, 두 언어를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 그 번역을 잘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구글 번역 사용하신 분, 구글 번역 사용해 보셨죠? 구글 번역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번역되는 게 어떻게 나오죠? 엉터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일본이나 뭐 한국에서 전자제품 만든 거 영어 인스트럭션 보면은 이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을 사용한 건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그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글 번역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수준이 높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번역이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800개 언어는 선교사님이 거주하시고 아직까지 말을 배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그러한 언어 종족 숫자가 있었고요. 14년 전에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즉 선교사님도 없는 그러한 언어 종족이 약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개의 언어는요, 쪽번역도 없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쪽번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3,000개의 언어 그룹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1999년도에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시간 문제죠. 그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문화를 습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3,000개의 언어는 세월이라고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는 한 그들은 100년이 1000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더 지나가도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모어로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3000개의 언어 종족이 타겟이었었습니다. 1999년. 제가 한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그 3000개가 약 한 2200개로 줄어들었다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800개가 줄어든 거였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것이 드디어 2000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년 9월 말쯤으로 해가지고 약 한 1900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사이에요. 1100개가 깎여진 거예요. 1100개. 초등학교 산수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13년에 한 1000개가 줄어들었다 하면은 나머지 2000개 없애려면은 몇 년 더 기다려야 되죠? 26년. 약 한 26년, 25년이요. 그러면 세계 선교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세계 선교 끝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선교사가 없는 곳, 말씀이 번역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번역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도전을 하고 헌신자들을 발굴하고 헌신자들을 훈련해서 그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파송하는, 발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르죠. 제가 이제 뭐 몇 년마다 이렇게 와서 사역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제 기대는 이거예요. 몇 년 후에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1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1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5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00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정도 되면은요, 인터넷에 이제 한 100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인터넷에서 내려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년, 25년 후면은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거든요. 저는 제 은퇴 세레머니를 그 마지막 선교사 파송 예배, 거기에 참석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제 희망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아니죠. 거기는 8강에서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거 8강에서 이긴 거는 꼭 태극 전사들이 스페인을 8강에서 누르고 4강으로 올라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그 한인 장로교회 그 수준을 내가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20몇 년 후에 그 마지막 선교사가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분이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학교겠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갓 태어난 아기일 수도 있어요. 25년 후면은 20대 중반이 될 테니까 그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약 한 25년 후에 여기 올라와서 목사님께서 파송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해요. 바벨탑에서부터 흩어진 그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방언들, 바벨탑에서 흩어진 그 모든 민족들을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을 넘게 기다려오신 그것이 25년 후면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장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방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선교사 파송 예배가 모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워싱턴 한인 장로교에서 그 파송 예배가 드려진다면 생각만 해도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에이드 백신 찾는 거 필요합니다. 뭐 거의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에이드 백신 찾는 자 엄청난 축복이죠. 모든 암의 백신, 치료, 처방을 찾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축복받은 자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던 그러한 일이 25년 정도 있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네, HIV 백신 찾는 사람 필요합니다. 암 치료 찾는 사람 필요합니다. 저 주위에서도요, 장인어른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소천하셨고, 달라스에 제 주위에서도 제 나이 또래, 제가 존경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죠. 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끝이 25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리고요. 홍유민 선교사님도 여름에 다녀가셨죠. 제가 알기로 지금 아시아에 계시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시아에서도 거기에 있는 교회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미주 한인 교회에서 미주 한인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이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고 사역자들이 많이 발굴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민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이민 가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자기 고향 갈대 우르의 땅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제 부모님도 76년에 한국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제 부모님의 고향은 서울이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이민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이북 출신이셨던 것처럼 제 부모님의 고향은 이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 남한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렵게 부산까지 내려가셨다가 어렸을 때 그 피난 이야기 자주 해주셨었어요. 부산에서 시장 바닥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조금 해가지고 팔고 또 하고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그때는 또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왜 그래 좀 뭐 한데,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를 가슴 깊이 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철이 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철이 든 건가 봐요. 근데 이제 뭐 어머님은 이제 벌써 하늘나라 가셨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스토리들을 저한테, 우리에게 자주 전해주신 것을 생각이 나요. 데라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민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물어봅니다. 데라가 왜 고향을 떠난 것일까? 자기가 태어난 동네고 자기 자식들이고 자기의 부모님도 있었던 그러한 고향 땅인데 왜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인가?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 하란, 아들 셋 중에 하나죠. 하란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하란이 아들 셋 중에 하나인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인의 우르가 자기 고향이고 고향에서 아들 셋을 가졌고, 근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총각이었을 때, 아니면은 결혼하고 6년 후에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요. 애가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뉴스에서 애들이 납치 사건, 뭐 아니면 사고로 애를 잃어버린다든가, 자식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는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머리로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이었었죠. 여기 커네티켓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뉴스 모든 부모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샌디훅 총기 사건 딱 들었을 때 제일 머리 또 마음속으로 탁 떠오르는 게 우리 애는 어떨까? 뭐 샌디훅에 거기로도 마음이 갔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마음을 탁 오는 게 우리 애는 우리 학교는 괜찮을까? 안전할까? 그 생각부터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데라가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해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래서 이민을 떠난 것이 아닌가? 그 동네, 그 마을, 계속해서 먼저 간 그 아들 생각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아픔이 너무나 깊어서 거기서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민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IMF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었죠. 사업이 다 망하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민 가자. 이민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목적으로서 이민길을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목적은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그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올 때는 다 비슷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죠. 이민 성공. 한국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한데, 미국이라는 곳은 그래도 교육률이 높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여자가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보다 먼저 됐어요.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시골에 가면은 외국인 이제 총각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가 한국 대통령이 된다. 가능할까요? 월남 여자가 와가지고 시골에 총각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한국에 30년, 40년 후에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미국을 향할 때는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데라도 자기 가정을 데리고 이민을 떠났을 때는 아픈 마음이 있고 조금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차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데라가 이민길을 떠난 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봤었을 때요,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5장 7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몰랐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즉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구원의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민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데라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에서 떠났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6.25 때 피난하시고 어렵게 사시다가 맨날 그 이야기를 하셨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민 온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민 온 거다. 아메리칸 드림, 이민 성공. 그런데요, 저도 감사하죠.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도 모태신앙이지만 아직까지도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중고등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헌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바다 저쪽에서, 태평양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은 아니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만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즉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다 저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는데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었다. 교회 근처도 안 갔었다. 그런 간증 자주 듣죠. 주위에 혹시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유학 와서,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 있었으면 몰랐었을 텐데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간증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풀 스토리가 아니에요. 더 온전한 것은 구원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중문화, 이중언어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말씀이 없는 그러한 부족을 향해서 저희들을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멀리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여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요. 특별히 여기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에는요,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한 가지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1.5세 간호사하고 만나가지고 그 부부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은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뭐 당연하죠. 뭐 소수민족 사람들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니까 무슬림도 환자가 와 있고요, 힌두도 와 있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도 야, 세계 선교가 바로 그 병원에 있네요. 예. 그 환자들 어디 가겠어요? 예? 선교사님들이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조용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몰래 그리고 또 이제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만나다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먼저 떠날 수도 있는데 그 환자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병문안 오는 가정들에게도 제 엄마도 돌아가시기 소천하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셨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찾아가면은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 보면은 그 간호사들이 어떤 간호사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참 간호사 중에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친절한 그러한 간호사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열려요, 오히려. 근데 어떤 간호사들은요 직업으로 그냥 할 일만 하고 말도 없고 그런 간호사들은 그냥 잘렸으면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에게 좋은 간호사가 먼저 되라고, 친절한 간호사, 정말 열심히 하는 간호사, 그러면은 그 무슬림 환자, 그 무슬림 가정들이 자네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꼭 간호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네, 학교에,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물론 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5년 후에 혹시 이곳에서 마지막 번역 선교사 파송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민자로 부르시고 한국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은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참 다른 신들을 섬겼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쉬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